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구약 예언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까?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부모는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로마 황제가 천하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 바람에 본적지를 찾아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본적지가 베들레헴이었고 바로 다윗의 가문의 자손이었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역사죠. 베들레헴이란 이름의 뜻이 떡집이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살리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의 성취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또 다윗은 그렇게 마시고 싶어 했던 베들레헴의 샘물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난 말씀 속에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믿으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은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신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흔히 믿음이 참 좋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성취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그게 뭘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성취는 선택된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될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끔찍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큰일 날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인생 완전히 요즘 말로 폭망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약속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말씀의 성취는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누가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될까요? 바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가브리엘은 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소녀 마리아에게 갔어요.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천사가 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로 선택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 말씀의 성취는 반드시 일어나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이 소녀에게서 성취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마리아가 내가 예수의 어머니가 되어야지라고 결심하거나 결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29절 3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다시 천사는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에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진리가 지금 마리아 자신에게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마리아에게서 성취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천사가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는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결단해서 과연 된 것인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섬길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치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죠.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복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구약의 예언처럼 이제는 이방인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도 은혜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철저하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로 이루십니다.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데요. 31절에서 3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는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에요. 장차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물었어요. 자,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 아닐 수 없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을 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5절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여기 보니까 마리아, 너가 그걸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야.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된단다.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에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어? 예수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건 아마도 신화일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인간이 이루어야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맞죠. 그리고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것이죠. 36절에서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이룰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천사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 그야말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능하게 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능력으로 다 이루신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걸 우리는 결코 의심치 말아야 한다는 것을 천사는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보려면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천사의 말씀을 다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다 들은 마리아가 그 모든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대할 때의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해요. 말씀이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여러분, 마리아가
이 놀라운 약속을 듣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마리아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의 말씀을 듣고 곧장 마리아는 친척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리아가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의 곳곳에 성경 말씀을 다 인용해요. 마리아가요. 그 마리아의 노래를 보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시편의 여러 말씀들, 욥기의 말씀들, 창세기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인용해서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자, 이 사실을 볼 때 마리아는 평상시에도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을 때도 잘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천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놀랄 수 있었는데 차분하게 영적인 대화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메시지를 받는데 하나도 거리낌이 없었어요. 어색해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천사의 말씀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화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소녀였어요.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주여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내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새해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나 주여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성취는 선택된 이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의 성취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제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두 번째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신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은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도 나아가야 됩니다. 항상 성경을 곁에 두고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말씀의 성취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